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아모스서 4장입니다. 4장, 5장, 6장, 3, 4, 5, 6 이 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왕궁,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압제와 포악을 일삼고 연락을 일삼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이에 대하여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4절과 5절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당시의 종교적인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이 자의적인 열심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열심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상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간히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여러 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5가지 정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도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그들을 이제 흔드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한번 가서 보시면 당시에 왕궁의 지도자들의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산은 목초가 많고 기름진 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여기 바산이란 말로 사용합니다. 바산의 암소들 이 말은 당시 지도자들의 여인들, 아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사치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압제하고 학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수에 취해서 연락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사치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무엇을요? 때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를 것을 맹세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갈고리로 마치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끌고 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낚시로 남은 자들 다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속 살펴보지만 한 세대 정도 지나가게 되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포위 공격을 당해서 그들이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패망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이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는 그 과정이 마치 이와 같은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닥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인 그들의 부패한 모습들에 대하여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그 표현 대신에 너희가 스스로 만족해서 너희 종교적인 열심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죠.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는 그들에게 마치 성지와 같은 중요한 기념적인 장소가 아닐 수 없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거기에 성소도 임시적으로 또 거기에 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어떻게 되느냐? 그곳이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은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도 자신들이 하겠다고 막 하는 겁니다. 이 자의적인 숭배예요. 자의적인 예배.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드리는 수은제. 이건 감사제를 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표현하고요. 낙헌제.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여기 낙헌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위한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죠. 나는 이런 것들도 한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한 그런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제사,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상이다 하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런데 목적과 그 과정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고 결국 자기 만족에 결국 목적이 있는 제사. 이런 식을 가지면서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가지면서 막상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은 불의함과 부패함과 완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삶과 제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시 가나안 종교의 그런 영향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들로 하여금 부르시는 계기를 마련을 하셨어요. 아까 얘기가 지금 5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여러 차례 환경을 흔들어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는 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몽매예요. 영적으로 심히 어두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알고서도 알았다 하더라도 완고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듣질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떨어뜨리게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부분적인 가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곳에는 추수를 앞두고 비가 내리는데 어떤 쪽에는 추수를 앞두고 비가 안 내려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마실 물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세 번째 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수확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차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아주 특별한 지형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을 끌어다가 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이슬에 의지해서 그들이 먹고 살게 돼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야만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을 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수확을 얻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겠습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에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겪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 11절 보면 다섯 번째 성읍을 무너뜨리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셔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다섯 번이나 반복이 되어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다섯 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손길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너무나 실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강제적으로 하나님 이제 만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가 곧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를 만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들의 그 완악함과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 태도가 어떤 신앙 태도인가를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 부패하게 살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예배는 자주자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그리고 자기 만족에 그저 겨워서 하는 그런 예배. 이런 것이 다 형식적인 종교, 부패한 종교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단속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해야 할 때 이러한 식의 그저 젖어 신앙생활하는 이런 태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친근히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과 사건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몽매하고 둔감해지면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 이게 그런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 그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고집 부리면서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도 아니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그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처져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늘 있는 그러한 귀한 만남이 되도록 그러한 예배가 섬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